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위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무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강건함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권면한 바울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지만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적인 필요에 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대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람을 대적하는 육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세상 영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인 나라요. 이 세상의 나라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은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믿고 그가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있고 땅에 있다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로부터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초점이 영에 있고 하늘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육체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소요가 있고 나서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받은 제자들에게 권합니다. 왜 제자들에게 권하냐면 그들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환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고 표현해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에도 다툼이 있고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과도 다툼이 있는데 이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육체의 사람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과의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툼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어요. 오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하게 있을 겁니다. 이러한 다툼이 있을 때 나는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이게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육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일인지 육적인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세상의 일인지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영적인 사람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합니다.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대적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그것밖엔 길이 없다고 믿으시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핍박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을 만큼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육적인 생각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훈련받은 제자들, 그들이 2년 동안 말씀을 받았다고 그들에게 일어난 환난은,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다툼을 넉넉히 이길 만큼 십자가의 길을 갈 사람들이겠느냐는 거죠. 바울이 왜 그들에게 권면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밖에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권면한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의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고 만약에 어긋나고 대적하는 육의 생각이라면 당연히 버려야 합니다. 이것만이 참길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볼 때 그게 참길이 아닌데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걸 버리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왜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고집하리라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거를 결정하는 건 각각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것을 듣고 깨달을까봐, 이것을 듣고 돌이킬까봐 듣지도 못하게 하고 이것을 거부하게 하고 사단은 역사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또 권하고 또 권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에서 떠나서 바깥에 있는 환난과 다툼에서 넘어지거나 떠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권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말했어요. 자, 바깥으로는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법이 이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끌려가야 되는 상황들이 안으로는 두려움을 주고 겉으로는 옳으냐 그르냐 하는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게 옳다라고 선택할 때 그것이 과연 옳으냐는 거예요. 바울이 제자들을 권하는 말씀이 여러분을 깨우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게도냐라는 지역과 또 고린도라는 지역이 거의 같은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 상인들이 많이 있고 부유하고 풍요한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있었고 마술과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이 만연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바울이 무엇을 권했는가를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을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냐?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이 구원이고 그것만이 참 진리요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고 권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에 신이 있다, 저기에 신이 있다, 이가 그리스도다, 저게 그리스도다,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면서 각각 다른 말을 할 때 너희는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처럼 이 땅에 오셔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나의 주장을 버리란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억울해도 버리라는 거죠. 마음이 같을 뿐만 아니라 뜻이 같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밥 먹고 내가 일하는 모든 것들이 한 뜻을 향해서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하고 있고 15절에는 신령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성령의 사람을 말하는데 육체의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그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의 일만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말을 하는 사람, 영적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거스려서 다른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는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담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영에 속한 신령한 자이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담대하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담대하라고 해서 담대해질 수 있나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왕좌왕 끌려다니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면서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을 가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렀다라고 말해요.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이 잘 지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동역자로 바울은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얘기합니다.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21절에 그랬어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예, 바울, 아볼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래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아볼로가 게바가 어떤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복음의 진리를 전파했고 이 세계가 대단하고 생명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은 즉 우리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리도록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누리고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때 모든 것이 우리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냐 하면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하나님 것이 되어진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고 우리가 그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가면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꾼이 되도록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일꾼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이 판단을 해도 판단받지 않는 자라는 거죠. 4장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도 못한다고 말해요. 나를 심판할 리가 오직 예수님 뿐이기 때문이라는 걸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든 어떻게 말하든 이거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세상에서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그들의 삶을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합니다. 자, 왜 모세에게 속했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낸 게 모세인 거예요. 것으로서 이끌림을 받고 그들이 함께 바다를 지났고 함께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속했다고 말해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구름의 인도함을 받았고 똑같은 만나라는 양식을 먹고 똑같은 반석에서 나온 음료를 마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복음, 이것으로 우리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이것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죠. 한 종류의 사람은 광야를 가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불만하다가 죽었습니다.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너희들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날을 끝까지 믿고 가라. 이거에 대한 본보기라는 거예요. 우린 육체에 속한 자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을 하고 육체에 속한 자들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의 길을 가지 말고 영에 속한 자의 말을 하고 영에 속한 자가 가진 뜻을 갖고 영에 속한 자가 가진 마음을 갖고 같은 말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해요. 11장에 가서 성만찬을 얘기합니다. 26절에 하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식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주께서 죽으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성만찬식은 밥 먹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마시면서 구원받은 한 식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한 식구가 되었다. 한 나라, 한 백성이 되었다.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12장에 가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각각의 다른 은사들을 가져서 다른 사역을 하지만 다 하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으로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은사를 주지만 이것은 한 몸에 각 지체가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것처럼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만이 한 말을 하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합해질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준 것인 걸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형상이 있고 모든 것들의 영광이 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으니 사망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는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어요. 예수님 안에 속하지 아니하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도 반드시 살릴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환란이 있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이거를 끝까지 붙잡고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고 다툼과 환란과 두려움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다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게 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부활에 이를 것이라는 걸 그 다음 23절에 말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시는데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이 이 마귀를 완전히 진멸하시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것으로 다 구원하실 그 날까지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참된 길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진정한 삶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진정한 영광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합니다.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흙에 속한 자의 영광을 누리겠지만 이 땅에 썩을 것들은 언젠가 다 불살라질 것이고 심판받을 것인데 이것보다 더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0절에 너희가 썩을 것을 입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썩지 않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게 될 것을 말합니다. 54절부터 우리 5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내 앞에 칼이 왔을 때 사람들이 판단하고 사람들이 정죄하고 환란이 왔을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죽어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 안에서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맞서서 당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나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럴 것이다 라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위협이 오고 칼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어려움이 올 때 무너져 버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걸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8절 같이 봉독하겠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여기서 견실하며 라고 말했는데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혹 핍박을 받고 판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헛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건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나아가면 이 땅에서 먹을 거 주셔요. 입을 거 주셔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덤으로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염려는 오늘 족하다. 육체에 속한 자의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영적인 일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건 영에 속한 자가 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세워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넘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참읍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바울과 동행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성을 보니까 4절에 그들이 각각 여러 군데에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베레아, 데살로니가, 세군도, 더베, 아시아 곳곳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교회, 다른 지역 사람이지만 그들이 왜 바울이 가는 길에 함께 갔느냐. 각 곳에서 있었던 환난과 핍박과 다툼과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도 꿋꿋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이 바울을 도와서 함께 증거했을 때 이들을 직접 대면한 사람들이 위로받겠죠. 우리가 각각 다른 곳에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한 성령을 받고 한 믿음을 갖고 한 주를 모시기 때문에 한 말을 한다는 걸 증거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어떤 교회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는 모였을 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갖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장로교 다닌 사람은 장로교 교리가 옳다고 그러고 감리교 다닌 사람은 감리교 교리가 옳다고 그러고 각각 자기네들이 옳다고 말해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오직 하나밖에 길을 주지 않았고 오직 한 믿음을 줬고 한 주를 줬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하는데 왜 다른 말을 하는, 왜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 누군가는 잘못 가진 거죠.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가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말은 시인을 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 주여 주여 해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겉모습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육에 속한 자의 말을 해요. 땅에 속한 자의 말을 해요.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을 구하고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분별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고 함께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집안 식구도 같은 말을 안 해요. 하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말, 한 뜻, 한 마음으로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주는 가정이 되어야겠죠. 교회가 되어야겠죠. 더 나아가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인데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져요. 넘어져 버리면 낙심이 돼서 무기력해져 가지고 힘들고 귀찮아지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래요.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어떤 판단을 받든 어떤 핍박을 받든 어떤 일이 있든 담대하게 예수님 의지하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나의 삶의 초점이 무엇이냐 이것 따라서 말도 행동도 다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생각이 어디 있는가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함께 위로하고 세우며 끝까지 승리하며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